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평생 숱한 만남을 있었고 수많은 인연들로 얽혀진 삶이 우리에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 한구석이 항상 지울 수 없는 참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그분들이 누굴까요? 친구들이 아닙니다. 바로 은사님들입니다. 오늘이 내가 있도록 나를 가르치고 세워주고 삶의 본을 보였던 분들이 바로 은사님들이시죠.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귀한 저의 은사라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키워주셨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고 삶으로 본을 보이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이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쭉 스승을 쟁거보니까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바빠서 전화를 못 드리니까 항상 저는 각 스승의 날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고 고맙다고 그러고 스승의 전화를 몇 분 안 계세요. 다 가시고 없어요. 누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을까를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배우지 않을 점도 있지만 여전히 저는 존경하는 분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에 두 분의 영정사진을 띄워놓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영향을 주셨던 부모님에게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 저는 잊을 수 없는 것은 저에게 지식의 교육과 인격 교육을 가르치면서 가르쳤던 은사님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배움이 없습니다. 옛날 분들, 우리 아버님이 1916년생인데 초등학교를 나올 수 않았습니다. 글을 모르십니다. 그분은 저한테 지식적인 건 심어주면 했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지식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저에게 문명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또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본을 보여 사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39살 때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죠. 그때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은사님으로 제 삶에 영향을 끼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에게 영적인 영향을 줬던 주의 종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저에게 기도해 주셨고 저에게 영적인 가르침으로 천국의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수많은 주의 종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선생님과 주의 종을 3사라고 세 종류의 스승이라고 그러죠. 이제 3사, 사부일체다 그래서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나와 같다라는 사부일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본래 스승의 날은 1964년 전북 전주에서 적십자 청소년 단원들이 스승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여서 매년 5월 15일을 정하여서 기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사는 겁니다. 나는 다 배웠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배운 걸 절대로 남에게 안 가르쳐 줄 거야. 나만 갖고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목회 칼럼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기 때문에 옮겨보겠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기를 자처하는 것이며 가르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정신병자이다. 저는 상당히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배우지 않을 사람,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짐승으로 전락해 가는 겁니다. 나는 배운 걸 절대로 남에게 가르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배워나가는 제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것 선한 것이라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흘러내 보내서 그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스승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제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이렇게 꽃을 꽂고 서서 가르치고 당신들은 배우시오 이게 아니라 저도 누군가에게는 제자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스승이듯이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는 제자였고 누군가에는 스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고 꾸중을 했더니 주먹으로 선생님을 두드러 패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학부형이 학생들 앞에서 자기 자녀 야단쳤다고 선생님이 머리채를 들고 흔들어 버리는 무식한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또한 돈 있는 부모 밑에 살살 붙어가지고 촌지 받아내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교사가 있는가 하면, 이 사도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도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좋은 스승이 나올 수가 없고 좋은 제자가 없기 때문에 짐승들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고 정신병자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부모도 없고 존경하는 스승도 없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제자가 나올 수가 없고 좋은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스승이 있는 세상에 좋은 제자가 나오고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또 좋은 제자, 좋은 자녀가 있는 것만큼 또 다른 좋은 스승들을 길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있냐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이분입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천주교도 불교도 모든 종교 계통에도 존경하는 인물이 사라져버리는, 존경하는 인물이 사라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과 제자의 길을 동시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승은 절대 안 할 거야, 제자만 할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원치 원권 안에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승이 되는 겁니다. 나는 스승만 할 거야, 아닙니다. 영어로 인풋 아웃풋이 배우지 않으면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의 것을 다 보여주고 제자는 그걸 받아서 서고 걷고 뛰면서 새로운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스승과 제자의 사연들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역사는 스승과 제자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 한 분도 나를 앉혀놓고 야 이놈아 내가 누구 스승이야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였고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 저는 배웠고 저는 그분을 통해 서고 있고
비록 그분들은 가셨지만 내 안에 그분의 가르침이 나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사님들이 저를 영향을 줬지만 다 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가셨지만 그분들이 심어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주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스승으로 모신 12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그냥 끼니끼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세리도 있었고,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 없는 사람들, 아들람 골짜기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스승으로 만나에 따라서 그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남에게 싫어함받은 사람들이 남에게 호감을 가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를 스승으로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를 만남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저 먹고 사는데 혈은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선생을 누구를 만나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가 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축구는 체격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김치 먹고 아시안들은 세계 무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월드컵 때 히딩크라는 사람, 네덜란드 사람을 갖다가 우리 감독으로 모실 때 그 스승 한 사람이 우리나라 축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거의 힘들 정도로 세계 4등이라는 월드컵에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히딩크라는 훌륭한 선생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박지성이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고, 박지성을 꿈꾸던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적인 축구가 된 건 스승 한 사람이 바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고, 좋은 제자는 또 다른 좋은 스승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위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나는 평생 배우기만 할 거야,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서 나는 저분처럼 하고 싶어하고 보고 있고 배우고 있고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스승이 되기 원하신다면 좋은 제자가 돼야 합니다. 좋은 제자로 살아가면 저절로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제자가 돼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제자가 될 자격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말세 중에서 매우 깊은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선생님께 감사하냐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뭐 감사해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내 돈 주고 일했으니까 지식을 샀다고 생각하지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 교회에도 그런 게 들어왔어요. 뭐가 감사해? 우리가 내 헌금으로 봉급 줬는데.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기를, 교육자들에게 봉급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연봉이니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사례라고 하세요. 사례. 감사해서 드린 것을 사례라고 합니다.
꼭 당신들이 봉급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대로 받지 얼마 달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무너져가는 사제의 가장 기본만큼은 지키고 싶은 것이 제 안에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뭐 연봉제니 뭐 이런, 너무너무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성도들이 주의종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단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목사 얼마 주냐? 우리 얼마 주는데? 야, 많이 주네. 좀 더 줘라. 이렇게 대화록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한국 교회 앞에 저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무슨 은혜가 될까? 저기서 무슨 진리를 적어받으며 어떻게 영원히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나요? 우리 엄마가 번 돈으로 돈 줘서 학원 다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 번째,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게 생깁니다. 감사하게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한 마음이 없이 받았기 때문에 보답이라고 하고 싶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줄 거 주고 받았는데 뭐가 뭐 보답 필요해요. 이것들이 부모와 자녀가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감사치 않아요. 그러면 자녀가 커서 부모의 은혜 보답해요? 안 합니다. 늙으면 요양원 보내버리고 함께 살지 않고 보응하지 않고, 이런 악순환의 구도가 세상을 점령해가고 있을 때 소위 성경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전혀 거기에 반발심이 없고 거기에 동화되어 버린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세 번째, 감사하고 보답함과 함께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부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같다라는 생각이죠. 임금님을 존경하듯이, 선생님을 존경하듯이, 부모님을 존경하듯이 군사부일체와 같은 그런 우리 동양의 아름다운 정신들을 이어간다면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에게 왜 안 배워요? 다 배우죠. 안 놓치고 적죠, 그냥. 우리 슬기와 줄기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한번 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애들을 이뻐하니까 뭐 좋은 덕담들을 많이 주셨겠죠. 애들이 책상 밑에서 적는 거야. 안 놓치려고 막 적는 거야. 집에 와서 그대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존경하는 사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놓치게 돼 있습니다. 달병가고 열병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교훈을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스승과 제자의 도가 무너져 버리니까 감사한 마음도 없고 존경한 마음도 없고 보답 마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배우려 하지 않죠. 학원 백날 첫날 보내봤자 부모의 대리만족은 될지 모르지만 아이는 사람이 안 바뀌죠. 교회를 아무리 데리고 다녀도 아이들은 안 바뀌죠. 어제 제 사무실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셨는데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학생을. 요만한 꽃다발을 가지고 선물을 갖고 왔어요. 2개를 사왔어요. 꽃다발 2개를 사왔어요. 왜 2개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드린 거고요, 이건 얘가 드린 거예요. 왜 갖고 왔어? 그랬더니 내일 스승의 날인데 내일 목사님 바쁘실 것 같아서 하루 전에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을 잘 길러도 고마워요. 너무 서프라이즈한 일이라서 제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그 가족들에게 안수기도 해줬어요. 잘 보세요. 그 엄마가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뭐 꽃다발 받고 선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봤지? 나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존경한단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누가 뭐래도 제가 한 설교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기회를 잘 살리는 부모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니. 여러분, 집에 앉혀서 이놈 새끼야 목사님 존경해야 돼. 백날 천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는가 부모가 보여주면 아이는 그렇게 따라가 버린 겁니다.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오래 직분자 자녀들의 신앙이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은 주의 종의 장점 보는 게 단점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약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실망이 되고 서운하니까 집에서 무심코 툭툭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듣습니다. 그 자녀들은 말을 하지 않죠. 그러지만 담임 목사 말보다 부모의 말을 더 영향하게 드는 그 아이는 부모가 한 그 던진 독초를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백날 천날 교회 설교도 설교가 안 들립니다. 어제 우리 엄마가 욕했던 저 목사구나. 어제 우리 아버지가 욕했던 저 장로구나. 그 장로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해도 그 자녀는 장로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무심코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평생 교회를 오래 섬겼던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에 잘 안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제 같은 그런 교수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저를 보면 인사를 하고 반드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자로서의 길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길을 따를 때는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시고 끝까지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끝까지 따릅니다. 그때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칠갑절을 부어받는 제자가 되어서 주를 따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끝까지 따르겠다 하다가 주를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나중에 뉘우치고 예수님은 바르게 십자가 죽었다면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면 죽기 순교하면서 주를 따르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승을 따르다가 배신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성경과 대마라는 사람도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주를 따라서 세상 길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바로 대마입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베드로처럼 스승을 끝까지 따르며 성공적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까? 스승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갈라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걸 쏟아 부어놓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어버립니다. 자식과 생명이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삶의 공유 환자가 되었다면 제자는 저절로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은 저절로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나에게 공유했던 그분들에게 나의 좋은 것도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갈라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그걸 많이 봐왔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걸 그대로 다 보고 따라옵니다. 절대로 콩 심은 데 콩 나지 콩 심은 데 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교수님, 지금은 원로가 되셨습니다마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저 목포 앞바다 섬마을에서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총각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욕짓거리를 많이 하는지 그냥 막 욕짓거리를 하니까 선생님이 목표를 만들어서 욕을 할 때마다 한 장씩 이 딱지를 뺏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장을 다 뺏기면 팬티만 입고 운동장 돌기, 추운 날씨에 이제 못 돌게 되니까 종아리를 때리기,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벌을 줘가면서 욕을 하지 않는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들이 욕을 안 고치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10바퀴 돌면서도 욕을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이제 밖에 내보낼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는 한 바퀴 도는지 대신에 종을 한 대씩 맡기다. 근데 정택이라는 학생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걸렸어요. 선생님이 매를 때리는데 선생님의 눈동자하고 정택 학생 눈동자가 서로 마주쳤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만은 내가 믿었었는데 하면서 선생님이 우시는 눈물을 봤어요. 그때 정택이 학생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선생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리라. 그때부터 욕짓거리 싹 끊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골 출신이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 가서 공부해서 박사 받고 와서 대학교에서 강의하시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치유 사역을 일으키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에게 매를 때리시면서 내가 너만큼은 믿었는데 하면서 흘리시던 선생님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는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보답할 줄 알아야 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따라야 되고 선생님 속에 있는 건 진실의 눈물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될까? 스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아도 내가 스승의 자리에, 선생의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게 앞설 자잖아요. 앞선 자, 날생자. 앞에 태어났으니까 선배고 앞에 태어났으니까 선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생이 누굽니까? 재생산입니다. 나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골 목회할 때 이제 고인이 됐으니까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앞에가 큰 14만 평이라는 엄청난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 과수원 주인 아저씨가 있는데 사실은 자기 게 아닌데 집안 친척 건데 그냥 관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조씨라는 분인데 아주 남봉꾼입니다.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읍내에다가 색시 몇 명 갖다 놓고 살고 그런. 근데 이 사람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집안에 믿는 집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인정을 해줘요. 제가 가끔씩 신방 가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아도요 내 새끼들은 절대 못 살게 할 거라고.
자기는 이렇게 살지만 자기 자식이 아들이 둘이거든요. 관훈이하고 정훈인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5년 있다가 올라왔잖아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둘째는 정훈이가 똑같이 지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 딱 그 시간에 감옥 가고 딱 그때 바람 피우고 딱 그때 전과제 되고, 야, 나는 그거 깜짝 놀란 게 진짜 이거 혈통도 그렇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은 본대로 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근데 그 딸이 하나 있어요. 큰 딸이 이쁘장한데 걔도 똑같이 신랑 바꿔치고, 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스승이 되려면 다음 몇 가지를 꼭 가슴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첫째, 가르칠 때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지식과 정보를 돈으로 파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 보고 너 인만 내가 이렇게 갔으니까 다 갚어, 이런 부모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거의 다 지식과 정보가 돈으로 거래해 버립니다. 내가 한 번 강의하면 얼마씩 돈 낸다, 나는 저번에 얼마 돈 주고 강의를 들었다, 이런 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스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일 이렇게 한 편 설교하고 여러분 교회에다가 사례비 강사에 받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그냥 삶 공부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학생들 보고 오늘 강의했으니까 돈 내라, 아니잖아요. 좋은 스승은 서비스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마음으로 스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진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기 교수님을 만들었던 총각 선생의 눈물이, 진실이 그 학생을 바꿔버린 거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직자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이 인내하셨고 우리 선생님들이 인내하셨고 저에게 영향을 준 수많은 선배와 교사들, 스승들이 인내하고 기다려 줬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희생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은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자 하나라도, 한 영혼도 실족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족할까 봐.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만 번지르게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서 저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무섭고 두렵고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의 소리만 듣고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전한 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저분들이 변화될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두렵고 가장 큰 걱정이고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선배님들이 이 부분에 다 넘어졌습니다.
평생 입으로 설교했는데 삶으로 설교를 통해 검증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삶으로 나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렇게 살다 가야 되구나. 저렇게 공부도 많이 못하신 분이지만 저 정신으로 살아야 되구나. 그것을 깊이 심어주신 분이 삶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모든 스승님들은 다 삶이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자식이 실족하거나 여러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밀어내다고 그러는데요, 돼지는 안 밀어납니다. 돼지는 안 둔합니다. 자기 새끼를 깔아 죽이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둔해요. 코끼리는 자기 새끼를 절대 깔아 뭉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똑똑하고 날렵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식들을, 제자들을 깔아 뭉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넥타이 하나 매는 것도, 헤어칼라 하는 것도, 신발을 신는 것도 누가 나를 봤을 때 덕이 되고 본이 돼야 되는데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입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실족할까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교사들은 더더욱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부흥돼 가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교구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는지 팔이 아리백일 만큼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루 7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고 오면은 쫙 서 있으면 안수받을 사람들이 계속 안수기도합니다. 7부까지 하거나 막 팔에 아래. 그러니 이 사람이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올 때 그냥 옵니까? 바카스 사와요. 바카스 계속 마시면 취합니다. 이거 오후에는 취해요. 그러다가 시골 목회 가서 보니까 새신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노인밖에 없어요. 5년 동안 그 영적 광야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함을 배웠어요. 5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손으로 장례 치신 분이 18명이 돌아가셨어요. 성도는 3명 늘었어요. 3명. 그 중에 2이 우리 슬기와 줄기. 거기서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거기서 내가 농촌 목회를 안 거치고 바로 이리 왔더라면 저는 지금 목회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자식도 내 제자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는 삶이 좋은 스승이 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스승이 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를 만들 때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면 그냥 따라올 줄 알아. 안 따라옵니다.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움이 될 뿐이지 지식이 사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뀔 때는 보고 감동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도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뭘 보였다? 본을 보여준 겁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그거를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들은 따라옵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임세 기도 좀 해, 뭐 예의 빠지지 마라, 그런 건데 말한 적 없어요. 안 하더라고요. 한다고 애들이 그거 따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우리가 헌금 생활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니까 어느 날 그네들이 기도하고 있고 헌금 생활하고 있고 예배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재생산의 원리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애들하고 야유회 갈 때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뭘 보지? 뭘 배우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좋은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래도 너는 그러면 안 돼. 그건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뭐 하시며? 예수는 가르치기를 먼저 안 했습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최고의 교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다루고 싶죠. 그러지만 예배 시간 전에 준비한 꽃이라면 받죠. 제가 왜 안 받겠어요? 그러나 준비를 못해서 예배 시간에 나가서 준비한 꽃은 제가 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달면은 그게 정답이 돼버리니까. 어렵습니다. 스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걷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스승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가정은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제자들이고 모두가 다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스승이야, 나는 제자야,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승이면서 제자고 제자면서 스승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세상에 첫 발을 딛도록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 부모님, 나의 스승입니다. 그를 깨우쳐주시고 문명에서 벗어나가신 분님, 나의 스승입니다. 꿈을 심어주시고 미래가 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길을 가게 하신 분들, 수많은 허물을 감싸주시고 오늘날처럼 살 수 있게 하신 것, 바로 좋은 스승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100번 1000번 감사한 것은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말 단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저를 품어주고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격려해 주시면서 무려 33년째 왔다는 것,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스승들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인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처럼 평안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평안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스승들, 좋은 제자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평안한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스승으로 길을 가주시고 좋은 제자로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